왜 예수를 믿으면서 여전하게 불안하고 두렵고 불통의 세월을 사는가? 자신의 전형적이 성령의 지배와 장악이 되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한마디로 세상까지 섞여 있기 때문입니다. 세상까지 섞여서 방해함으로 하늘나라 천국 평안을 이끌어내지 못하는 것입니다. 이건 아주 심각하게 받아들여야 합니다. 그래서 성령의 역사에 관심을 가져서 성령의 지배를 받는 성도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전형적인 성령의 지배를 받지 않고 살아있을 때 하늘나라 천국의 평안을 만끽하고 누리며 살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의 삶의 특징이 있다면 그게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입으로만 예수를 믿는다고 신하는 그런 보통의 신앙의 삶이 아니라 예수를 믿고 난 다음에 변화되는 천국을 누리는 삶을 살아가는 성도의 특징을 말하는 겁니다. 지금 살아서 천국을 누려야 됩니다. 예수님이 천국이기 때문에. 이러한 성도의 삶의 특징이 무엇이겠습니까? 그것은 영적, 정신적, 육체적, 전형적이 성령의 지배와 장애를 받는 삶이라고 그렇게 말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 성령의 지배를 받는 삶이란 또 무엇을 말하는 것입니까? 전인격이 성령께 사로잡혀서 사는 것을 말하는 겁니다. 성령을 주인으로 모시고 세상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매살 성령님과 의논하고 성령의 뜻에 따라 사는 것을 성령의 지배를 받는 삶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성령의 인도함을 받아 성령의 능력에 살아가는 삶을 말하는 것인 줄 믿습니다. 성령이 나를 지배하고 다스리는 삶, 이전에 우리의 삶이 육체의 본능이 지배를 하는 삶이었고 죄가 지배하는 삶이었고 마귀 귀신이 지배하는 삶이었다면 이제 예수를 믿고 변화하는 다음에는 나타난 삶은 성령에서 성령의 지배와 장악된 축복의 삶, 천국의 삶이 되어야 됩니다. 지금 우리의 신분은 어떤 신분입니까? 이제 예수 안에서 새로운 생명을 소유하고 태어난 하나님의 자녀들입니다. 그러므로 이제는 과거의 세상적이고 육신적인 삶의 방식은 벗어버리고 하나님의 나라 자녀로 살아가는 삶의 방식을 따라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의 방식을 따르는 삶, 그것이 바로 성령의 지배와 장을 받는 삶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 성도들의 삶은 어떻습니까? 아직도 우리는 많은 부분이 주님의 방식을 따르지 못하고 있습니다. 아직도 제 자아가 내 속에 살아 숨쉬고 있고, 아직도 내 뜻이 내 인생의 대부분을 결정하고 있습니다. 어둠의 권세에 속해 있는 죽음의 자리에서 이제는 벗어나 나의 삶을 주장할 수 온전히 이끌어 주시기를 원하는 빛된 예수 그리스도의 향해 걸어가는데도 불구하고 우리는 여전히 그 영광의 빛을 외면하고 그 길을 어둠의 세상에 향해 돌리고 있다는 것입니다. 빨리 알아차리고 성령의 지배와 인도를 받아 빛의 영역으로 돌려야 됩니다. 그래야 전능격이 건강을 누릴 수가 있습니다. 우리의 삶에 빛이 크게 비치면 어둠은 작아지게 되고 결국은 그 어둠이 흔적 없이 물러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맨날 하는 소리, 야, 귀신만 쫓아내지 말라고, 쫓아내려고 노력하지 말라고, 귀신만 쫓아내려고 하지 말라고. 여러분, 아니, 하늘나라 성전, 하나님 나라가 되기 위해서 그럼 귀신은 다 따라갑니다. 그걸 아시고 항상 성령 충만하려고 노력하세요. 그런데 반대로 우리 삶에 어둠이 크면 어떻습니까? 빛이 작게 느껴집니다. 그리고 이 상태로 계속 있게 되면 나중에는 그 이 어둠이 빛을 완전히 삼켜버리게 되는 거다. 그래서 예수를 믿어도 예전과 비교해 별로 변화될 것이 없는 여전히 세상 흑암 속에 헤매며 오히려 더 무능력한 가운데 오히려 더 고통스러운 가운데 삶을 살아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지 않으니 마귀와 귀신들이 자꾸 장악을 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오만 가지 문제가 발생하는 겁니다. 빨리 알아차리고 성령의 지배를 받아야 됩니다. 기도를 오래오래 하시고 성령의 세례를 받으셔야 돼요. 가슴에 손 얹고 생각해 보세요. 주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삶을 보세요. 과연 이러한 것이겠습니까? 주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삶은 결코 이러한 모습의 삶은 아닐 것입니다. 주님은 우리에게 변화된 삶을 요구하십니다. 그것도 어정쩡한 변화가 아니라 확실한 변화된 삶을 요구하십니다. 천국의 삶을 요구하십니다. 아니, 저 사람 예수 믿고 나더니 완전히 달라졌네? 천국을 누리며 사는 것에 얼굴이 나타나네? 이런 평가와 칭찬을 듣는 그러한 삶을 원하시는 것입니다. 분명하게 하나님 나라 천국가 되면 얼굴이 변하고 말소리가 바뀌는 겁니다. 그런데 이렇게 변화되기 위해서는 반드시 성령의 역사가 있어야 가능한 겁니다. 성령의 지배를 받아야 변화되는 겁니다. 예수를 믿으면서 변화되지 않는 것은 성령의 역사 없이 이론으로 지식으로 전통으로 믿음 생활을 하기 때문이다. 관념적인 믿음 생활을 하기 때문이다. 성령으로 어두운 영역을 밝은 빛을 영역으로 바꾸지 못하기 때문이다. 반드시 성령으로 세례받고 성령의 인도를 받아 어둠을 빛의 영역으로 바꾸려고 관심과 의지를 발휘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런 찬송이 있죠. 내 재산 바꿔서 예수를 한뒤 나의 모든 것 다 펴냈네. 지금 나의 가는 길 천국길이요 주의 피로 내 죄를 씻었네. 할렐루야. 예수를 믿고 나서 자신의 모든 것이 변화되어지는 그런 거 바로 그런 놀라운 삶의 변화를 역사를 하나님은 우리 모두에게 기대하고 계시고 우리가 성령으로 충만받으면 이렇게 변화받는 삶을 살 수 있도록 체험하도록 하십니다. 우리의 신앙의 출발은
예수님의 권능을 믿는 믿음에서 출발하는 겁니다. 하나님은 나의 모든 것을 하시는 가운데 나의 모든 걸 주님의 권능으로 채워주시면 온전케 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축복해 주시려고 여러분 부른 거예요. 이건 모두 성령으로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것을 믿어야 하나님 평생에 주인으로 모시며 따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고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십니다. 다윗은 담대하게 신앙을 고백했습니다. 그리고는 선언하죠. 나의 평생에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정녕 나를 따르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거하리로다. 세상 사람들 우리를 향해 너는 못한다고 말할지라도 우리 예수 믿는 성도들은 예수 안에서 할 수 있다고 얼마든지 가능하다고 말하며 믿음으로 밀고 나가야 행해야 기적을 체험하는 것이나 삶의 자신감과 잠잠이 있어야 한다는 거. 왜냐하니까 하나님의 권능이 오늘도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성령사 오늘도 나의 삶에 나타나기 때문에 너 가는 길을 누가 비웃거든 확실한 증거를 보여줘라. 성령이 친히 감화해줘서 저들로 참기를 얻으리. 지금 우리 모두가 성령의 다스림 속에서 성령의 인도함 속에서 이런 확실히 변화되는 천국을 만끽하며 인생을 살아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럼 오늘 우리가 어떻게 하면 이런 성령의 지배받는 능력 있는 삶을 살아갈 수 있겠습니까? 여기에 대한 고민이 있어야 진정한 성도일 겁니다. 그래야 바른 길을 찾아서 성령의 인도를 받으며 성령의 지배를 받는 성도가 될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에 대한 해답이 바로 에베소 5장 18절에 나타나 있다는 겁니다. 술 취하지 말라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의 충만을 받으라고 해서 우리가 성령의 지배와 장악을 받는 삶을 살아가는 방법 뭐 다른 게 있겠습니까? 내 속에 성령의 크기를 내 자아보다 더 크게 만들면 되는 겁니다. 내가 거듭나는 성령이 되면 되는 겁니다. 예수님을 주인으로 모셔 성령이 자신을 지배하고 장악되도록 마음을 열고 온몸으로 기도하면 됩니다. 성령님을 주인으로 모시고 살면 되는 것입니다. 나는 그러다 성전이라는 생각을 가지고 살면 됩니다. 예수님이 나의 주인이시고 예수님이 나를 동행한다는 믿음을 가지고 살면 되는 것입니다. 성령이 내 속에 끊임없이 임하게 만들어서 그 성령이 나의 삶을 온전히 주장할 수 있도록 자기의 신앙을 갖고 나가면 되는 거예요. 신앙 가꾸는 것이 성령 안에서 온몸 기도하며 예배드리며 찬양하며 말씀 묵상하며 하나님을 생각하며 걸어다니는 성도로 사는 것입니다. 그렇잖아요. 그 외에 무슨 방법이 있겠습니까? 성령이 지배와 장악되는 삶을 살아가는 것 알고 보면 너무나 쉽습니다. 습관이 되지 않기 때문에 어려운 거죠. 이제 우리가 성령이 임하게 되어집니까? 그 예배당에서 성령이 역사하는 교회에서 우리가 말씀 듣고 기도하고 찬송할 때 성령이 임하고 장악이 되는 것이며 그래서 성도들에게 예배당은 아주 중요합니다. 성령 반드시 성령 역사가 일어나는 장소에서 체험할 수가 있기 때문에 성령 역사가 강하게 일어나는 교회에서 성령으로 장악이 되어 삶의 현장에 기도할 때 성령의 지배를 받을 수가 있어요. 성령의 역사가 아니고는 각자에게 웅크리고는 어둠의 영역을 밝은 빛의 영역으로 바꿀 수가 없습니다. 그러면 자연 속에 환경에 여러 가지 문제가 발생하는 겁니다. 성령 임재 가운데 보세요. 초대교회 성도들이 성령을 언제 체험하고 받았습니까? 각 가정마다 모여 예배하고 말씀을 들을 때 또 마가의 다락방 같은 곳에서 모여 그들을 기도하고 찬송할 때 하늘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성령의 소련이 그들 가운데 임하게 되어졌습니다. 그렇다고 가정에서만 성경 보고 기도하라는 얘기는 아닙니다. 그때는 그 가정이 곧 교회였습니다. 초대교회는 그 가정이 교회였어요. 하나님은 언제나 성도를 성전 가운데 자정하여 계신 줄 믿습니다. 성전은 교회 예배당과 성전된 성도를 모두 막론하는 겁니다. 그런데 성도들이 교회 예배당에 있을 때 성전이고 성도들이 교회 예배당에 나오면 여러분 개인이 성전입니다. 똑바로 알아야 돼요. 여러분 거듭난 성전입니다. 그래서 지금도 언제나 성령 역사가 일어나는 교회에 모여 영영 말씀 듣고 기도하고 찬양할 때 성령이 강하게 사로잡히고 임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호련이라는 말은 무슨 말입니까? 갑자기라는 말이죠. 오로지 하나님 말을 생각하며 몰입 집중하여 기도할 때 후련히 성령이 장악하시는 것입니다. 성령이 임하시는 것은 전적으로 성령이 뜻이지만 분명한 것은 적당히 말씀 보고 적당히 기도하고 적당히 찬송할 때 임하는 것이 아니라 마음 중심으로 예배하고 말씀을 깊이 묵상하고 전심으로 기도하고 뜨겁게 찬송할 때 성령은 우리 가운데 분명히 임하게 되는 겁니다. 그러므로 내 삶 속에 말씀 보는 시간이 늘리고 기도하는 시간을 늘리고 찬송하는 시간을 늘리면 그때 우리도 성령이 충만하게 될 가능성이 더 많아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에베소 5장 15, 16절 말씀에 그런즉 너희가 어떻게 행할 것을 자세히 주의하여 지혜 없는 자 같이 말고 오직 지혜 있는 자 같이 하여 세우라 하시되 때가 악하니라고 그랬습니다. 무슨 뜻입니까? 세상에 취하여 하나님 주신 시간들을 자기 힘으로 허송하여 허송세를 보내지 말고 우리의 시간들을 영적인 부분에서 할애해서 말씀과 기도와 찬양의 시간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분별하는 가운데 그 뜻을 살아가는 신앙의 모습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항상 하나님을 생각하고 집중하는 자세가 중요합니다. 그래서 결과적으로 우리의 삶이 성이 원하시는 대로 성령이 이끄시는 대로 성령이 지배함 받아 살아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렇게 성령의 지배를 받게 되면 우리 삶에 어떤 역사가 나타나겠습니까? 먼저 우리는 하늘의 신령한 지혜가 강력한 능력을 내 안에서 나타나게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세상에 능력을 행사하게 됩니다. 살아계심을 증명하게 됩니다. 그래서 세상을 살아가도 힘있게 당당하게 살아가게 되는 겁니다. 사단의 권세가 지배하는 이 세상에서 사단의 올무에 걸려 허우적거리는 인생을 살아가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답게 하나님의 권능을 힘입어 사단의 권세를 깨뜨리며 주의 이름을 날마다 승리하며 살아가는 사람, 이것이 역사들이 우리의 삶에 나타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더 나아가 지금 천국을 만끽하며 항상 하나님과 획득하며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성도는 무엇보다 하나님과 관계를 친밀하게 지내야 됩니다. 천국을 누리면서 하나님께 친밀하게 지내고 성령의 지배를 받는 것입니다. 성령의 지배와 장을 받게 되면 자기와 귀신이 감히 넘보지 못한 성도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무시로 하나님을 찾는 것은 항상 성령으로 충만하여 성령의 지배와 장을 받는 삶을 살기 위해서 하나님을 찾는 것입니다. 많은 성도들이 성령이 충만하면은 교회 나가서 기도할 때 손을 흔들고 벌벌 떨고 소리 지르면서 기도하면 성령 충만하게 착각합니다. 그러나 성령이 충만하다는 것은 항상 하나님을 생각하며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이 나와 동행한다 그런 생각을 거르다는 성전으로 사는 상태가 성령으로 충만한 상태인 겁니다. 평안한 상태가 천국으로 사는 상태가 성령으로 충만한 상태입니다. 이렇게 될 때 저녁에 성령의 지배와 장악을 받게 되는 겁니다. 성도들은 성령의 권능으로 살아가야 됩니다. 성도들에게 성령의 능력이 빠진 인간의 힘이나 경험으로는 하나님 기쁘시 가지 못합니다. 성령의 도우심이 빠진 인간 재주나 재능으로 세상을 이길 수 없다. 성령의 지배를 받지 않은 성도는 입만 무성한 무화과나무로 자라게 만들 뿐만 아니라 열매가 없는 입만 무성한 무화과나무. 이 나무는 인간의 눈을 볼 때 멋있게 자란 나무이고 가지도 풍성하고 잎도 너무나도 푸른 나무지만 결국 어떻게 됐습니까? 주님이 저주로 말라 죽고 말았던 것입니다. 이런 사실을 우리는 유념해야 할 줄로 압니다. 저녁에 성령의 지배를 받는 삶, 장악을 받는 삶을 살아야 됩니다. 그러면 자기가 없어져야 돼요. 성령의 지배와 장악이 되면 이러한 유익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내면 세계가 정리되고 안정이 됩니다. 내면 세계에 대한 견해는 철통으로는 영적, 정신적, 감정적, 심리적, 육체에 숨어진 요소를 포함해서 전체를 다 내 안에 모든 것을 안 보이는 모든 것을 내면 세계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면 세계를 안정시키려면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야 가능합니다. 성령의 역사 없이 세상 방법으로 내면 세계를 안정시키지 못합니다. 여러분, 내면이 안정이 돼야 밖에 나타나는 모든 것들이 다 이루어지는 거예요. 내면 세계가 안정되지 못하면, 내면 세계가 하늘나라가 되지 못하면, 하늘나라 천국을 만끽하지 못합니다. 무엇보다 내면 세계가 안정이 돼야 하늘나라 천국을 누릴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기 알지 못하는 고린도 3장 1절 이 말씀했어요. 자신이 하나님의 성전입니다. 몸과 마음이 성전이 되어야 한다는 말씀이에요. 하나님 우리 안에 임재해 계신다. 자신의 주인이 자신 안에 계시는 것입니다. 우리서 내면 세계가 건강해야 되나 성령의 지배에 장악이 돼야 내면 세계뿐만 아니라 몸과 마음이 하나님의 통치가 이루어지는 거로 우리의 실체보다도 상승을 더 숭배하는 사회에 살고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내적인 것보다 외적인 것에 적극 이끌립니다. 크리스천도 내적인 것보다 외적인 것에 더 추구하는 실정입니다. 우리는 외적인 것을 너무 좋아하면 안 됩니다. 그럼 뿌리 깊은 나무가 될 수 없어요. 외적인 건 재미를 주지만 내적인 건 기피를 줍니다. 외적인 화려함이나 인기에 끌려 발빠른 존재가 되기보다는 내면을 잘 가꾸고 내면을 잘 살펴 어떤 바람에 흔들리지 않은 뿌리 깊은 나무가 되기를 힘써야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 성령의 지배와 장악이 되어야 됩니다. 우리가 성도답게 산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주인된 거룩한 성전으로 중시하면서 산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주인된 동행하는 삶을 사는 거예요. 사실 우리가 외적인 삶을 준비하는 내적인 삶입니다. 그러므로 내면 세계가 성령의 지배 장악으로 건강해야 됩니다. 마찬가지로 몸도 성령의 지배 장악이 되어야 됩니다. 온몸이 하늘나라가 되어야 돼요. 정신도 성령의 지배 장악이 되어야 돼요. 삶에서 중요한 것은 우리에게 어떤 일이 일어나고 있는가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안에 어떤 일이 일어나고 있는가 하는 겁니다. 이것이 우리들에게 자신의 주인이신 하나님과 홀로 있는 고독과 침묵의 시간이 필요한 얘기입니다. 하나님과 홀로 있는 고독과 침묵의 시간은 우리의 내면 세계를 건강하게 만듭니다. 덩달아서 몸도 마음도 성령의 집에 장악이 됩니다. 사람들이 자신의 주인되는 하나님과 홀로 있는 고독의 침묵의 유익이 너무 모르고 있고 그들이 싫어합니다. 그러나 침묵이 들리는 소리를 듣기 싫어하고 시끌벅적한 곳에 가야 만족감을 느끼는 분들이 있으면 이게 외형적인 사람입니다. 내면이 부실해요. 항상 문제에 끌려 살 수 있어요. 그러나 우리가 살이 깊은 삶을 살려면 자신의 주인이신 하나님과 홀로 있는 고독과 침묵의 세계로 들어갈 수 있어요. 왜 우리 자신의 주인이신 하나님과 홀로 있는 고독과 침묵이 필요합니까? 지금 세상은 우리 영혼에 도움이 되지 않는 여러 가지 자극적이고 감성적인 소리로 우리를 유혹해서 혼란하게 만들기 때문입니다. 잘못하면 이성적으로 발전하여 하나님과 관계가 없는 성도가 될 수 있어요. 그 다음에 성령의 지배를 받고 살면 하나님과 관계가 열려요.
지금 하늘나라 천국을 누리면서 자신 안에 주님께서 하나님과 관계가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하모니가 주거니 받거나 영이 신하니까 주거니 받거니 하나님과 관계를 친밀하게 하는 데 관심을 집중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과 관계를 여기를 위해서 예수님을 보내줬어요. 그리고 인자의 성령을 마음 안에 임재하도록 했습니다. 관령을 성령을 통하여 하나님과 관계를 열게 하나님의 깊은 배려입니다. 그만큼 하나님은 자녀들과 관계를 중요하게 생각을 하십니다. 하나님과 관계가 열려 축복 속에서 소명을 감당할 수 있을 겁니다. 그런데 안타까운 것은 일부 영적 지도라고 자처하는 분들이 하나님과 관계를 열려고 하지 않고 무조건 자기 지와 힘을 열심히 하려고 합니다. 하나님이 육체를 가지고 열심히 하는 것을 달갑지 않게 여기십니다. 하나님과 관계가 열려서 성령으로 하나님의 뜻을 알고 순종하기 원하신 겁니다. 하나님이 영이시기 때문이다. 이게 하나님과 통하려고 하면 여러분들이 성령을 거두면 영적인 상태가 되어야 돼요. 그래서 내면 세계를 정리하고 온전히 하늘나라가 되어야 된다. 그 말은 영적 전체 육체도 이 모든 하늘나라가 되어요. 영이신 하나님과 말씀과 성령과 관계가 열리면 모든 것은 하나님이 하십니다. 그걸 깨달으니 성령의 지배와 장악이 되어야 가능합니다. 이제 성령의 이끌림 받아야 돼요. 그렇잖아. 영적인 지도 할 것 없이 예수를 믿는 순간 죽었어. 그리고 다시 예수를 태어났어요. 예수를 보고 성령으로 거듭난 성도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일하는 모든 일은 자신의 일이 아닙니다. 죽은 자는 일을 할 수가 없어요. 다시 사시는 예수님의 일입니다. 예수를 믿을 때 자신은 죽고 예수를 태어났기 때문입니다. 이제 자기가 세상을 사는 것은 자신의 주인으로 성전 삼고 몸을 성전 삼고 임재하신 예수님이 사시는 거예요. 성도는 자신 앞에 있는 문제를 자신의 능력으로 힘으로 하려고 하지 말아야 됩니다. 예수님 이후로 예수님께 질문해가지고 예수님께 하나님대로 순종하면 문제 보고 해결하십니다. 하나님과 밀접하고 친밀하고 하나님께 우선순위적으로 있는 사람이라면 어떤 진로나 문제나 선택의 문제에 있어서 하나님께 현재히 개입하셔서 인도하신다고 믿습니다. 주변에 있는 분들을 봐도 어떤 길을 선택하는가 봐도 화합해서 하나님께 유턴시키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면 진로의 문제나 어떤 선택의 기로에 놓였을 때 걱정하고 고민하고 생각하기보다 성령의 지배 가운데 성령 안에서 기도하는 가운데 있다면 현재 하고 있는 일을 열심히 해나갈 때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길로 기뻐하는 길로 어떤 방법 인도하실 줄 믿습니다. 일부 크리스천들 목회자들이 자신 앞에 일어나는 일을 자신의 힘으로 하려고 합니다. 하나님의 인간의 자신의 힘으로 하려고 하니 얼마나 힘이 들겠습니까? 자신의 힘으로 인생을 살아가니 힘이 들고 버거워서 자신이 찾아오기도 합니다. 육체들도 마찬가지입니다. 목회는 예수님의 일인데 자기 힘을 하려고 합니다. 그러다가 힘들어서 목회를 포기하기도 합니다. 예수님 믿고 성령으로 거듭난 크리스천들 영적 지도는 할 것 없이 하나님과 관계를 해서 성령 인도를 받아서 문제를 해결하시는 것입니다. 이게 질문에 지혜를 해결하는 거, 여러분 그게 철칙이에요. 이제 여러분 인생이 여러분 인생이고 예수님 인생이기 때문에 그렇게 살으니까 하나님 나라가 되는 거예요. 성령이 집에 장하게 성령이 이끌릴 만한 성도가 되어야 됩니다. 성령이 세례받고 성령이 집에 장하게 되고 몸과 마음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상태가 되면 하나님의 나라 천국이 됩니다. 하나님 원하시는 몸과 마음의 상태를 만들기 위해서 성령의 집에 장악과 이끌림 받아야 돼요. 성령의 집에 장하게 되어 세상 귀신이 물러가야 하나님 나라가 되기 때문이다. 누가복음 10장이 돼요. 그러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손을 힘내고 귀신을 쫓아낸다면 하나님 나라가 이미 너에게 임하였습니다. 예수께서 귀신을 쫓아내는 것은 하나님의 손을 힘입어 있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성령의 능력을 힘입어 귀신이 쫓아내요. 그게 여러분 성령 세례받고 하나님은 그랬잖아요. 그의 나라 그들과 그런 모든 다 여러분 할 나라가 돼요. 자꾸 귀신만 쫓아내려고 하지 말고 암만 쫓아내면 하나님 나라가 안 되면 자꾸 돌아요. 누가 하나님의 손을 힘입어 귀신 쫓아냈다고 말하지만 마가의 3장 마태의 12장 성령으로 기록하고 성령으로 쫓아내라. 성령이 여러분 귀신 쫓아내요. 능력은 목사가 쫓아내는 게 아니고. 예수께서 성령으로 귀신을 쫓아내는 것은 본인 이미 하나님 나라가 임한 징표라는 것보다 성령의 권능으로 귀신이 떠나가니까. 그러니까 기도 안 하면 귀신 들려서 기도 안 하면 귀신 안 떠나가요. 우리는 예수께서 축사사역을 전혀 새로운 측면을 말씀하는 걸 주목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예수께서 귀신을 쫓아내는 걸 보면서 주로 어떤 생각을 합니까? 예수의 능력에 놀랍다는 반응을 보고 자신도 그렇게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하며 그런데 예수께서는 축사사역에 대해 어떻게 말씀했습니까? 예수께서 귀신을 쫓아내는 것은 하나님 나라가 임한 징표라고 그랬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하나님 나라가 되어야 귀신이 떠나가니까 성령 안에서 오는 것들 많이 해야 되고 예배를 드려야 되고 찬양을 해야 돼요. 당시 바리새인은 이 말이 무슨 말인지 몰랐을 겁니다. 왜냐하면 처음부터 듣던 말이 아니기 때문에. 그러면 예수께서 귀신을 쫓아내는 것은 하나님 나라가 임한 것이라는 징표라는 것을 무엇이 의미했을까요? 귀신이 쫓겨난 곳에 하나님의 통치가 시작이 된다는 겁니다. 우리는 축사사역에 대한 이해를 새롭게 해야 됩니다. 그 일종의 능력 경험이 아니라 하나님의 통치가 이루어지게 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 안에 하늘나라가 되면 귀신은 떠나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귀신만 쫓아내려고 하늘나라를 되려고 노력하세요. 그래서 귀신을 쫓아내는 건 단지 물리적으로 귀신을 세력을 추도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통치가 이루어지게 하는 수단입니다. 성령의 지배가 장악이 되면 귀신이 물러가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진다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승리의 지배와 장악으로 날마다 하나님의 기적을 체험하며 살아계신 하나님을 증명하며 복된 삶, 거둬들이는 축복의 삶을 살아시기를 바라며 기도합니다. 오늘도 저희들 끝까지 시청하신 분들 수고하셔서 특별하게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공유하신 분들 수고하셔서 성령 세례 충만 받고 성령의 지배를 받아 하나님 나라가 되어 하나님의 축복을 거둬들이며 자신이 온몸이 하나님 나라 성전이라는 걸 알고 삶에서 하나님의 사랑, 은혜를 받으며 승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